신명기 8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광야 생활 40여 년간을 지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20세 이상의 모든 선조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이제는 20세가 되지 못했던 또 광야 40년간 태어났던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우리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 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마음과 몸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저 광야 40년 하는데 광야 40년의 이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요. 그래도 이 때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때보다는 몇 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 지쳐있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경고하며 또한 선포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현재는 마치 복이 아닌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전혀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고 정말 이런 일만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계시는 중에 있다면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침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형통치 못하고 아프고 또 낭망되어 있고 그렇게 소망이 없는 중에 계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부성적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행여 의심하지 마시면서 마침내 주실 복을 받을 그 복을 누릴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는 성도가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삼가다라는 것은 조심하고 또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다스리는 태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늘 조심하면서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늘 삼가 조심하는 그러한 태도를 삼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조심해라, 지나치지 않도록 해라, 극단을 피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요,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하더라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자격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놓치게 되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근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의 경우, 이런 경우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하고 형통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의 행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있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점점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해지는 거, 이거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적인 복이 행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놓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 없어도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고 늘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이런 물질적인 복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침내 하나님은 복 주실 거니까. 지금 이런 물질적인 복이 없어도 마침내는 어떻게 해주실 거니까요? 복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는 이와 같은 복이 혹시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그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그때, 여러분, 그때가 좋은 때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이제는 이 물질들도 믿음으로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굳이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도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러할 때에도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 구하지 않아도 넉넉히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입으로 들어가는,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마의 책략이, 악마의 교묘한 개교가 악마의 군대보다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신앙을 억누르려는 세력들, 사실은 그런 것들 잘 경계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마귀의 계계구나, 마귀의 군대들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근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몸이 미지근한 물에 담겨 있다가 그 미지근한 물이 점점 뜨거워져 데펴지는데도 그저 좀 전에 있었던 그 온도, 그곳에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별 느낌을, 변화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그때 결국에는 끓는 물에 데워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교를 사탄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고 또 세상 중심주의고 이기주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은밀히 다가오는, 정말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러한 사탄의 아주 천사와 같은, 광명한 천사와 같은 계교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셔야 되는데, 성공하고 잘 될 때 더욱더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때 삼가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그때가 삼가 조심해야 할 때임에도 삼가 조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결코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그냥 쏟아버리고 그저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붙들려서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말씀을 따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와 같은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말씀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삼가는 생활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 13장에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참된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온전히 기억하고 잊지 않고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하여지고 든든히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이와 같은 둔하여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은 온이지만 이 세상과 접하고 있는 마귀가 꼬드길 수 있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지금이니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실 때 이와 같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삼가하는 생활을 잘 영위하는 참된 하나님의 선민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잘 될 때 그때 삼가 조심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면 그 성공과 번영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시편 10편의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호와를 잃어버린 순간이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우신 대로 우리가 배불렀는데 그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예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크신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가나안 땅의 그 은혜와 복들이 더 이상 은혜와 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리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 이 교만한 마음은 이 모세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혹시 들어가가지고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 마음에 내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재물들과 양식들과 은금 풍부한 소유를 내가 얻었다라는 마음을 혹시 갖게 될까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라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거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충분히 생길 것인데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칼로 취한 땅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무엇을요? 능력을, 그렇게 칼을 쥘 수 있는 능력을, 방패로 칼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그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않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침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늘 기억하는 성도,
그 성도가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4절의 후반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곳에서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는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누가 너희들을 살아가게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분이신지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만 해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자, 우리의 창조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세계 천국 전혀 소망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7, 80년, 한 100여 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좋은 아내와 남편 만나고 그래서 좋은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만 해요. 나 별로 구원받기 싫었는데 나 별로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았고 그저 부모님이 교회 나가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원래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나는 그저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뿐이지 뭐 구원의 은혜가 천국이 나는 그런 거 별로 관계없다. 나는 구원을 별로 원하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고 그리고 너무나 오만한 그리고 교만한 그러한 심령의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해주신 그 은혜는 감히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물먹이시는 참된 냉수로 우리를 채우셨던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16절에서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우리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그러한 너무나 확신에 찬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건져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해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지 않았지만 이 10절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특별히 만나를 허락해 주신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음식들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복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믿는 우리들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음식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체가 되게 되면 그때는 먹어도 살고 먹지 않아도 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필요하지만 음식도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마치 떡도 있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먹을 것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모든 양식들도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진짜 우리의 영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알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가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이 아닌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마침내 복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복을 무턱대고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드신 다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만나가 없이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광야의 시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옮기라 하면 옮기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나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로 걸어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와 보호를 잘 받으셔야만 해요. 딴 길로 가셔서 다른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곳에는 당장은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신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은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일 뿐이다. 사실은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 광야도 주님 모신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신 그곳은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보유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시려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고 믿음이 없는 존재고 능력이 없는 존재고 그저 부패성만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한 다음에 정금과 같이 나와서 마침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코스인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고난이 있다. 광야의 길 가운데 생명을 위협받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역경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31절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 나의 명령 그 신명기 10장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거 잘 지켜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청종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청종은 참 좋은 단어인데요.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들은 것을 따라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청종. 그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그 귀 기울여 들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두 사람 빼고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명령을 청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청종해야 할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614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고도 하나님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참된 청종의 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들을 가지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종의 중요한 태도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주보에 그것들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삼가는 생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는 생활,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는 생활을 잘 영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생활을 잘 영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동행하며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찬송가 500장입니다. 446, 통일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